약속의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면 그 길은 막 형통하고 그 길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갔어요. 순종했어요. 12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맞이한 것은 풍요로움과 형통과 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이 뭐예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말을 들어보면 산에 나무가 하였대요. 껍질을 다 뜯어 먹어서. 산이 민둥산이었대요. 풀은 다 뜯어 먹어가지고. 이게 기근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근은 그거보다도 더 큰 거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게요, 뭐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다 그 이동의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충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약속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 속에서, 이 기근은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보호하고 뭐 그게 아니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를 지금 법을, 그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어요. 역사적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면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풍족한 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많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진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해야 될 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 약속의 땅에 지금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거류가 뭐예요? 거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몸부쳐 살려고. 그냥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뭐 이 말이 아니고요. 단지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결단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 옆에 두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길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굶어 죽으면 그 약속이 뭔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그 모든 것을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잠시 옆에 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야라드라는 뜻인데요. 뭐 내려갔다는 뜻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야라드라는 사용을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영적인 침체, 뭐 이거 이야기할 때 야라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그거 보다가 현실의 생존에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드러난 거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와 서 있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상황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내려갔다고 했지 하나님께 뭐 여쭤봤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도했다. 이런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단하고 계산해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그야말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대신 자신의 전략을 의지해서 내려갔습니다. 믿음보다 현실과 상황을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가 결정해서 내려간 이집트에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뭐예요? 살기 위해서 결단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모든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 그리고 그 일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모습, 그 하나님이 그 실패한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을 막 치셨나요? 글쎄요. 근데 아브라함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뤄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옆에 그냥 잠시 미뤄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요, 잘못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 그래서 그를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살려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요. 바로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걸 선택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로 보면 두려움으로 막 행한 일로 인해서 막 벌을 주고 잘못했다고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치셨고 사라를 지키셨고 아브라함을 다시 13장에 보면 다시 되돌려 보내십니다.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라고 해요. 언약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입장에서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왔어요. 그럼 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던 대로 그냥 또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해요. 그러면 이놈 자식 왜 내 말 안 들었어? 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왜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선택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신실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명함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위대한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패자예요. 혼자 살려고 거짓말도 했고 비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언약 때문에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고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요,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믿음의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믿음을 뒤로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좀 그런 말이 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헌금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될 일을 되게 해주고,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힘쓰고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거지.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요.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요, 환경을 바꾸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저놈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람이 불행해 됐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그게 믿음이에요. 저놈 죽여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뜨거워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는 그게 처음에는 약했던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옆에 뒀어. 하나님을 옆에 뒀어요. 그냥 현실과 상황에 따라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벌하지 않고 은혜로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늘 애굽이 있어요. 내려가고 싶은 애굽.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으면 좋아해요. 기도 없이도 잘 유지되는 관계들을 이거 자기 그냥 복이라고 여겨요. 신앙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안전해 보이는 그 모습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복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애굽입니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혹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고 왜? 라는 단어가 내 머리에 맴도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요. 근데 그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벌이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는 말입니다. 아니, 더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그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겨 보자는 것이지요.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발만 담그고 물을 느끼는 거하고 헤엄치면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올 2026년 우리 같이 한번 은혜의 강물에 한번 같이 헤엄쳐 보자고요. 저도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헤엄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이제 발만 담그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조금 더 들어가 보고 해서 한번 헤엄쳐 보자고요.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다. 이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상황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과 계산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강물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자고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